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 그분이 누구신지, 또 왜 중요한지 이걸 깊이 파고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방식을 딱 대조하면서 시작해요. 그 대조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특히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그 우월성을 계속 강조해 나가죠.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신께서도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와, 정말 처음부터 스케일이 크네요. 그 2절, 3절 보면 이 아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뭐랄까 엄청나요. 네,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 세계를 지으신 분, 또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이게 단순히 그냥 뛰어난 존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주적인 역할을 네, 맞습니다. 부여하고 있어요. 심지어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런 설명까지 나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이 아들의 신적인 본질, 그리고 우주적인 권능을 그냥 전면에 딱 내세우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요. 네,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주다, 우주의 유지자고 구원의 완성자다. 이 정체성이 확실히 하는 거죠. 이 강력한 선언이 있어야 이제 뒤에 나오는 4절 이하의 논증, 그러니까 왜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걸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이 진짜 치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5절에 시편 2편하고 사무엘하 7편을 가져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또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뭐 이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약 다른 곳에서는 천사들도 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저기서 저자는 이 아들의 특별함을 어떻게 더 강조하는 걸까요? 예리하신데요. 네, 물론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이 인용 코드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정말 유일무이하고 본질적인 관계, 그러니까 신적인 아들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 자체를요? 네, 어떤 천사에게도 주어진 적 없는 그런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6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천사가 마땅히 그 아들에게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차이를 더 분명히 하고요. 경배까지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서는 시편 104편을 빌려와서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그냥 바람이나 불꽃 같은 섬기는 존재다. 즉 피조된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근데 완전히 다른 언어를 써요. 8절, 9절에 시편 45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정말 아들을 직접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바로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에게 부어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이 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의 신성 그리고 또 그의 사약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은 신적인 통치권을 보여주고 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는 것은 그의 완전한 성품을 드러내죠. 네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지만 아들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의로운 왕이다. 이 사실을 딱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02편을 인용해서 이걸 더 강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면모, 그리고 세상과는 달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의 불변성, 이걸 강조하면서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확실히 논중의 정점은 13절인 것 같아요. 시편 110편을 딱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도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걸 뭐랄까 확인사살 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자리가 갖는 그 상징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자리는 최고의 권위, 능력, 영광을 상징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는 오직 아들에게만 약속된 그의 독보적인 지위를 확증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이 이 모든 논의를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마지막 절이죠. 천사들은 누구냐?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도록. 네, 아들의 신분이나 역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섬기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죠. 와, 정리해보자면 히브리서 1장은 정말 구약의 여러 증언들을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아들이 선지자나 천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본줄 그 자체를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네요. 네, 창조주, 상속자,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그 위엄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장은 아들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높은 그런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군요. 기초가 되는 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아들께서 바로 당신과 같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는 이 사실이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무게로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그 초월적인 위대함과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역, 그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네요.